오늘 오전에 말씀에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알자고 그랬죠. 우리 여러분들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그 육신의 부모는 부모나 나나 그리스도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한 그 아버지가 지금 여기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있어요. 응? 어떤 사람이 그렇답니다. 아니 쟤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고. 알아들어요? 쟤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고. 왜 죄인이냐고. 누가 내 죄를 사해주라고 했냐고. 그러더랍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말 잘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더 잘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 예수쟁이들은 말 잘해요. 정말로 예수쟁이들은 말 잘해요. 그 인간들은 족보도 없어.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놈의 새끼도 손자도 다 아버지야. 족보도 없는 그런 조상들이요. 그 인간들은. 그러더래요. 여러분,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위에 피레침이 꽂혀 있어. 그 피레침의 영향력으로 그 피레침이 무슨 역할을 하죠? 번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 번개를 막아줌으로 그 안에 있는 그 건물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63 빌딩처럼 큰 건물이라면 그 안에 있는 건물의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은총을 입는 것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모든 인류를 덮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또한 인류를 덮었는데 보혈의 은총이 인류를 덮었는데 그 보혈의 은총을 흘려주니까 그 나를 지으신 창조주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고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다? 다 피조물 입장에서 아버지라 하는 거다. 만물의 만물의 주인이다 부르시는 것이다. 아버지라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의미도 모르니까 그것들은 족보도 없어. 할아버지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그런다고 그런대요. 이해가 됐죠? 뭔 뜻인가? 피레침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오늘 부모의 마음을 품자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치르지 못할 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들과 나를 사주시고 은총을 끼쳐준 줄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알고 있었지만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삶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내 입장이 먼저 앞섰습니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살리기 위해 하신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입장을 그분을 믿는다면서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는 내 입장이 더 급급했고 내 입장이 더 우선이었고 내 현실적으로 이 환경이 더 우선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것은 그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마음을 깨닫는 건데 그분의 마음을 깨닫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을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야 그분께서 옆구리가 가려우신지 등짝이 가려운지 정강이가 가려운 줄을 알지.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수도 없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흰옷 입은 사람은 극히 없어요. 말세에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은 측근에 있는데 그때와 시는 나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수도 없이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측근에 있다는 걸. 근데 여러분들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 나를 지으신 주인을 얼굴은 대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은 봐야죠. 근데 예배당만 다니고 이 성경을 지식으로 상고만 한다고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사역하기 직전에 오늘도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입장선에서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버리지만 또 못한가를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진리 갖고 나를 들여다 봐야 된다고요. 이 진리가 거울이 되어서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된다고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성경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은정이 권사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착하다 이 진리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를 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됩니까? 피조물로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즉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함으로 이 더럽고 추악한 육신이 사망길로만 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는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나를 지켜보는 거야. 이 더럽고 추악한 육이 강한 걸 들여다보고 죄성을 들여다보는 거지. 그걸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서 나를 인정해 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달린 행악자 중, 즉 강도들을 말하죠. 오늘 부모의 마음을 알자고 하는 가운데 우리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보여줬다고 그랬죠? 돌비석에다가 부모라는 가요를 적어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부모라는 그 가요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데 그 비석에 적혀 있는 걸 싹 읽어보고 내가 다 외우게 됐다고. 여러분들 노래 부를 줄 알아요? 몰라요? 에? 입 다 다물고 있는가 봐. 노래 부를 줄도 모르는가 봐. 하도 거룩해서 그러잖아 우리 신장로님은. 나는 하도 안 거룩해가지고 그냥 잘하는데. 우리 졸지 않게 제가 오후 시간만 되면 겁이 실실나요. 하도 졸아서. 우리 김우주 장로님이 한번 해보세요. 모른대요. 그럼 우리 장근기 장로님 잘하시나요? 장근기 장로님 잘해요? 다 외우세요? 부모. 그래요. 오, 우리는 그것도 모르는데. 예. 우리 정신 차리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아이고 우리 성난초 집사님 잘하네.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옛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나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이거는 사실 가요지만 찬송가 같아요. 여러분들이 최고로 측근의 이웃이 뭐예요? 부부지간이고 부모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죽었다 깨나도 자식이 부모 마음 못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하지는 못하면서 참 인간이 약해. 여러분들 자식 새끼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원하죠. 그것은 여러분들도 나도 똑같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그러한 삶 속에서 나도 인간인지라 내 새끼가 내 마음을 읽어줬을 때 기쁘고 읽어주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자꾸 거울에 비춰봅니다. 나는 우리 부모들한테 어떻게 했나.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저를요, 우리 시부모나 친정부모나 대소변 다 받아내게 하시고 양쪽 부모를 제 품에서 하늘나라 다 보냈어요. 양쪽 부모를. 그런 은혜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값지고 고맙고, 저도 널널하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부모들한테 너무나 못한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제가 자부심을 두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친정부모나 시부모가 온갖 욕을 다 해도 지근지근 밟아도 나를 깜빵에 쳐넣어도 제가요 발대꾸 한마디 아니하고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를 주님이 기억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지환이가 내 육신의 아들인데 한마디 말하면 10마디가 옳다고 지가 말대변을 하고 지 의견을 드러내나. 그럴 때 내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가한테 야 이놈아, 나는 너 아빠가 알다시피 나는 애같이 부모한테나 나는 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나 같이 섬기고 살았지만, 네가 보다시피 같이 살았지만 한 번도 내가 말대꾸 한 적이 없거늘.
내가 옳은 행실을 했을지라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루 한 번이라도 내 의를 드러내서 나는 이랬다고요! 이렇게 한 적이 없거늘 어찌 너는 그러냐? 내가 온갖 죄를 많이 져서 네가 그런갑다. 내가 아들한테 그런 표현을 하면 아들이 고개를 탁 숙여버려요. 엄마 미안해. 왜? 지가 나를 봤거든. 지가 내 삶을 봤거든.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 거를. 지가 다 크도록. 엄마 미안해.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나나 행악자밖에 안 돼. 강도밖에 안 돼. 우편에 있는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밖에 안 된다고. 우편에 있는 강도든 왼편에 있는 강도든 똑같은 강도는 강도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입장선에서는 똑같은 강도지만 하나님의 입장선에서는 우편에 있는 강도와 왼편에 있는 강도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입장선에서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죄인인 거야. 죄인의 입장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되었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됐어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의인됩니까?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의인돼요.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이 말씀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의인돼요. 그 의인은 그 무엇 때문에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의인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진리는 그 무엇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삶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삶이라고요. 그 육체가 나를 위해서 갈기갈기 찢겨 죽여버렸어요. 그 은혜로 사는 나는 죄인의 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요. 이 진리를 달달달 애워서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인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할지라도 내 육체적인 입장에서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죄인을 크나큰 은총으로 베풀어 주셨나이까? 이 죄인한테 이런 마음이 아버지 앞에 만날 때까지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내 삶이 밑바닥에서 이 진리 가운데 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성경에서 의인이랐다고 나는 의인이요. 아니 어떻게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갖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삶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의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의인이라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성경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인된대요.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의인이라고 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요? 죄인의 본분으로 살아가는 때 우리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의 본분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근데 죄인의 본분으로 안 살아. 옆에서 괴롭히고 옆에서 밟고 옆에서 나를 정죄하면 나는 그대로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갚아주고 오려고 그래. 그대로 미워하고 그대로 심장에서 대적하고 있고 입으로는 축복을 빌어주면서 속으로는 저 인간 하늘에서 벼락이나 안 때리나 그런 심장을 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도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과연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판단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형제와 형제를 판단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형제와 형제의 관계성을 무슨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사람과 사람의 얽히고 설키고 짓밟히고 찢어놓고 하는 관계성은 아무리 죄가 막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보기에는 그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에서는 뭐라? 100데나리온이라고. 그걸 인정하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0데나리온 물질을 죄를 탕감받은 나는 어떻게 해요? 참, 1만 달란트 죄값을 탕감받은 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내 이웃을 긍휼히 보고 덮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내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는다고. 알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지만 그 빚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 눈에 들어왔고 내 눈에 들어온 그한테 그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 그를 옥에 가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옥에 가둬. 그 1만 달란트를 그대로 나한테 되찾고자 한다잖아.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뜻인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웃관계성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뻥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 죄값을 갚아줍니다. 그건 성경적이에요. 아시겠어요?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내가 이웃을 덮어줘야 주님 내가 그걸 덮어줘요. 근데 내가 덮어주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내 죄를 사해줬다고 신앙 고백하냐고 뻥치는 소리하고 예수님 이름 팔아먹지 마셔요, 여러분. 어? 그래야 여러분들과 나는 항상 뭐하다? 강도다. 우리는 가인의 족속이야. 여러분들과 나는 가인의 족속이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아벨의 족속이래요. 왜? 아벨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중보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께서 번제되어 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벨의 족속이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벨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높이는다는 건데 내가 죄인됨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또 내가 뭐를 믿는다? 죄인됨을 믿는 거야. 근데 죄인의 본분으로 안 살아가. 그래 놓고 무슨 놈 아벨의 족속이요? 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나의 미랄로 비유를 들었죠. 하나의 미랄이 썩어물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정자씨가 미랄이요. 근데 여러분들 미랄이 아니요. 풀씨도 못 띄요, 풀씨도. 근데 무슨 미랄이냐고. 그 미랄은 뭐 한다? 썩어줘야 열매를 맺어요. 타인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당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당신들한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해서 밀씨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 그대로 대적을 하잖아. 육적인 그대로. 그러면서 무슨 놈은 밀씨가 돼요, 우리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우편에 있는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가 있는데 왼편에 있는 강도가 하는 말이 있죠. 왼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말하냐. 주님께서 여기에서 설명하시기를 행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비방한대요. 비방한대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십자가상에 달리고 있으면서도 옆에 사람은 비방합니까? 내 육체가 갈기갈기 고통 속에서 찢어지면서도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즉 있는 그대로 대면을 하더라고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제가 우리 아버지를 그토록 모시고 있었어요. 친정아버지를.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다 병원에서 이제 병간호를 하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그걸 열일을 제껴놓고 우리 친정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는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요, 당신이 이제 그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이제 그럴 경우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딴에는 그 돈을 주머니에다 넣어놨었나 봐. 근데 넣어놓으면 우리 아버지가 또 자기가 돈 주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아버지도 꼭 내가 우리 아버지 성품을 닮았어요. 남 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돈에서도 당신이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또 손자들도 오고 그러면 용돈을 주더라고요. 근데요, 한날 우리 아버지가 입이 대빨 삐졌더라고요. 입이 삐쭉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뭐가 언짢으셔서 오늘은 이렇게 기분이 저기압이셔요, 아버지. 농담을 걸면서 우리 아버지가 뭐가 그러실까? 아버지 마음 푸셔. 뭐 때문에 그러셔? 말 좀 해보셔요, 아버지.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탁 삐져갖고 탁 돌아놓으시면서 지랄하고 더러운 것이 응? 네가 그렇게 내 돈을 훔쳐가냐?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를 병간호하는 척하고 돈을 훔쳐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랬어? 아우 제가 그랬어? 아우 미안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그랬는가 그랬어요? 얼마나 훔쳐갔어요? 제가 그랬어요. 왜 나는 훔쳐간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 제가 얼마나 훔쳐갔어요? 우리 고모님하고 그 돈 사건 말고 제가 돈을 얼마나 훔쳐갔어요? 그러더니 5만 원이 빈다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5만 원이 벼서 내가 훔쳐갔다는 거야. 병간호 한다 치고 돈 훔쳐간대요. 우리 조건사님이 이 목회하기 전부터 나를 알았는데 내가 사업할 때에 하루에도 100만 원씩 넘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하루에도요. 1년, 한 달이면요, 순이득이 1000만 원을 넘게 벌어요, 내가. 근데요, 우리 아버지 세상에 그 가게 문을 닫아놓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섬기는데 5만 원 돈 훔쳐가려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병간호하고 우리 아버지 대소변을 받아놓고 병원에서 있어요? 하물며 간병이나 써도 5만 원이 넘거늘 나를 참배라를 간병이나 썼다고 생각하지 우리 아버지가. 그지? 돈 훔쳐갔다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악해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빗대는 거요. 우리 아버지가 악한 즉 나도 악해요. 나도 그 재성에서 나왔어. 나도 돈 훔쳐갔다고 5만 원 훔쳐갔다고 설상가상 내가 5만 원을 훔쳐가고 50만 원 훔쳐갔다 할지라도 아이고 내 새끼가 7남매가 있어도 다 나를 모르는 척해도 저것이 그냥 가게 문을 다 닫아놓고 내가 지들집에서 있을 때 나를 다 끓여먹이고 다 입혀주고 다 재워주고 이 병원까지 내 심부름 다 하고 저놈의 새끼 저거 힘들어서 어쩌거나 나 같으면 그래 생각하겠네. 아이고 그것도 내가 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하다고 내가 악하다고 그러면서 이 왼편에 있는 그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간암을 알았어요. 곧 죽기 직전이요. 배가 남산만요. 배가 복수가 채워져가지고 근데도 그렇게 돈 5만 원 갖고 옆 딸을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그 딸이 당신한테 희생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한 택이지. 딸을 그렇게 미워를 해. 그렇게 시중을 받으면서도 그 딸로 죽기를 눈앞에다 두고 이 강도가 지금 어떻게요? 5분 후에 10분 후에 30분 안에 숨이 꼴딱 넘어가. 그지? 근데도 누구를 비방한다? 옆에 사람 의인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하는 말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내가 고통스러워 죽겠으니까 너 그리스도면 나 좀 회복 좀 시켜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왼편의 강도로서 자기가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걸 자기 자신을 못 깨닫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모르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농락하는 것밖에 안 돼.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갖고 노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님을 높으신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내려가지고 내 하인으로 쓰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당신이 네가 그리스도라 했으니까 네가 나 좀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여러분들 이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삶 가운데 질병으로 가정의 우환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저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적 없었어요. 가정에서. 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옆에 사람들을 뒤돌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육체의 고통은 별로 안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질의 고통을 풍랑을 만나 질병의 풍랑을 만나 새끼를 통해서 풍랑을 만나 근데 여러분들은 창조주가 나한테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이여 어디로 숨었습니까? 저 천리 밖으로 갔습니까? 아프리카로 갔습니까? 길을 막았습니까? 손이 없었습니까? 어디 가서 있습니까? 지금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겁니까?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요. 나 좀 돌아봐 달라고요. 이거와 다를 바가 뭐 있냐고요. 내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왼편의 강도로 했잖아. 그럼 이 강도가 현실이고 우리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나 좀 더 돌아봐 달라고요. 내가요 지금요 이 고통 중에 죽겠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하고 똑같아요. 나 똥구녕 아파 죽겠어요. 나만 보면 똥구녕 아프디야. 우리 박유한 전도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탕 회장님 옆에 거기 강치동에 사택 짓는데 그 옆에다가 우리 아버님을 두었네. 아버님 그거 사서 저 한번 사면 준대. 야! 뭔 소리냐? 누구 잡아 죽이려고 그러냐? 알아들어요? 뭔 소리냐? 누구 잡아 죽이려고 그러냐? 왜? 옆에서만 보면 그냥 아래 웃집에서 그냥 나 아파 죽겠다고요. 나 아파 죽겠다고요. 그랬으면 내가 어찌 살아 그래 도대체가. 여러분 정신 차려. 요즘에 왜 우리 왜 밴드에 교회 밴드 있죠. 그 밴드에 우리 하양이가 작년 여름에 기도한 거 나오면서 지여 꽃다미가 성경책 찢었다고 우리 꽃다미 어쩌고 저쩌고 쫑알거리는 거 기도하는 거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서 떠나가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어저께 꽃다미한테 그걸 틀어줬어요. 우리 하양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근데 하양이가 떠나가 그 소리를 꽃다미가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주먹 다져봤자 탁구공만 또 못이요. 이 손이 얼마나 조그만한가. 그 손으로 떠나가 이러고 있어. 알아들어요 지금? 아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양이가
휴대폰 안에서 떠나가니까 가슴을 찡찡이며 떠나가 이러고 있어요. 야,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든지. 야, 우리는 개만 또 못하다 진짜로. 어찌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쥐속에 쓴풀이 떠나가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아는지 모르는 거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른들한테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떠나가 내 속에 나쁜 거 떠나가라고 그 세상의 돌베기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 순수한 애들을 사랑하지 않을까? 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묵대기요 진짜로 안 깨집니다. 엊그저께도 문 목사님하고 전날 통화로 밤 12시 넘어서 했지만 징그러워 죽겠대요. 문 목사님도. 문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문전도사님 영찬이의 엄마의 아버지요. 할아버지 모여돼서 목회하는데 징그러워 죽겠대야. 부흥회를 해도 뭐를 해도 한 달을 못 넘기대야. 그택으로 돌아가 버린대야. 이게 나이다 하신 사람들의 습관이야. 근데 우리 교회는요, 청년들이요, 예를 들자면 청년들이 80명도 넘어. 얼마나 청년들이 많은가 우리 있잖아요. 청년들이 말이 더 잘 들어. 여러분 40절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그 하나가 누구예요? 우편에 있는 강도입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서 가로되 뭐라고 해요? 내가, 왼편에 있는 강도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서 큰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우편에 있는 강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좌우편에 강도가 있죠. 근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입 다물여. 너 정신 차려. 넌 어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냐? 감히 우리는 엄청난 죄인인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와 똑같이 제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데리고 있는데 그 모습 보고도 너 두렵고 떨리지 않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지금 무슨 뜻인가? 창조주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없어요? 매달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도 네가 이 죄인의 입으로 뭐가 딱딱거릴 게 있냐 이 말이요. 아따, 정신 좀 차려봐. 졸지 좀 말고.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치고,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그걸 알아.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달릴 것을, 아까 압살롬 얘기했지, 오전에. 그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즉 다윗한테, 부모한테 반역함으로 어떻게 해서 머리로 통해서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죽어버렸어. 그런 죽은 인간을 우리 누가?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주님이 그 입장으로 우리를 살려줬다고. 그 입장으로요. 근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너무너무 잘 알고 알면서도 어떻게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앞에 내 더럽고 추악한 썩어질 육신의 짐, 물질의 짐, 더럽고 추악한 이 땅의 짐을 다 짊어지려고 그것까지 다 맡기냐고, 주님 앞에. 그 육신의 짐까지 다 맡기냐고. 여러분,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육적인 짐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에 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이 사역에 그래서 힘을 얻어요. 거기다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마땅히 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받아도 마땅하거늘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 살리기 위해서 그 지불된 대가를 어찌 어이할 것인가. 그거는 그 은혜가 자꾸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편에 있는 강도는요, 감히 죄인의 본분으로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그 형태에 매여 있는, 나 죄인의 본분으로 매여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그 자체가 두렵고 떨림을 엮였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나와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격으로 죄의 심판을 형틀에 매여 있는 그 자체만 해도 두렵고 떨림으로 여겼다 이 말이요. 즉 이 말은 이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면 당신들은 천가지 만가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이 사지를 뜯어서 죽여도 마땅하더라 이 말이요. 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이 죄인의 본분인 이 더럽고 착한 죄인과 똑같이 취급을 당하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렵고 떨렸더라. 이것을 왼편의 강도한테 찝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재단에서 이걸 찝어주는 거야. 이 세상에 이 재단만 구원이 있어.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들어간 자는 다 구원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곧 예수님의 삶이야. 말씀, 살이 떡이잖아. 성찬식 할 때. 그 살은 곧 행동이에요, 행동.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거. 그 자가 거룩한 옳은 행실에서 세마포를 입혀요. 여러분 이제 알아들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면 도마가 나오죠, 도마.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 그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이미 도마가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오셨어요, 제자들한테. 근데 그리스도로 보았노라고 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손에 아니 그분의 손에 못자국에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뭐한다? 못 믿겠다. 그리스도로 못 믿겠다. 이 말을 합니다. 저는요 이 목회를 하기 전에 예전에 그 말을 볼로 들었어요. 야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제자들이 하니까 그냥 이해가 안 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오랴. 못 믿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제가 성령의 기름을 붓고 주님께서 이 목회를 하시게 하시면서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인간이 악하다 이렇게도 악할 수가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악함이 뭐냐. 세상에 나를 위하여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알아요? 나를 위하여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의 주인이야. 그 주인이 대신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할 것을 대신 당해준 흔적이 이 못자국과 창자국인 거야, 옆구리. 거기에다가 이 완악한 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면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그 자국에다가 상대방이 희생당해준 그 자국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하느냐고 이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뜻인가? 그 창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과 못자국은 뭐라고? 곧 내가 죄인이라는 표적이라고.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당해주신 사랑의 증표라고. 내가 죄인이라면 감히 그 자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그 자국을 쳐다보지도 못해야 된다고. 알아들었어요? 내가 그만큼 철저하게 죄인으로 내려가면 그걸 못 쳐다본다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완악하면 그 손가락으로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하겠냐고. 근데 도마가 그걸 넣어봤더라 안 넣어봤더라? 넣어봤대요. 그래서 믿었대요. 그래서 전에 우리 김천 영락교회에서 있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갔다 왔는데 세상에 이 손가락 이거를 유류관에다가 전시를 해놨대요. 실제로요. 그 어디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전시를 해놨는데 그 손가락이요. 그대로 예수님의 옆구리하고 손에 상자국에 손가락을 넣은 그 손가락이 그대로 요래갖고 있대요. 요것만 갖다가 넣어놨대요. 유류관에다가. 실제로 봤대요. 안 썩었대요. 이게. 인간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진짜로 안 썩고 이 손가락만 그 유류관에다 넣어놔서 온 지나간 사람들이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그걸 지켜본대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지불된 대가가 흔적이 창자국과 옆구리에 못자국,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인데 거기에 손을 넣어봐야 그분이 창조준 걸 믿겠다는 거지. 그 장소는 그 뭐요? 내 죄값을 지불하는 장소고 나 때문에 희생당해 주신 흔적인데 거기다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면. 진짜로 완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편에 있는 강도가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어찌 우리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닌데 저 사람을 갖다가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 죄인 취급을 다 우리와 똑같은 제목으로 형틀에 매여가지고 그 방법론으로 지금 죄를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이 우리는 뭐한다? 우리는 뭐하다? 상당한 보응을 내 죗값으로 내가 벌 받는 거지만 그분은 그분의 죗값으로 벌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걸 증거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죗값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준 게 아니라 내 죗값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우편에 있는 강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편에 있는 강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강도 중에 강도는 강도지만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이걸 깨달아야 된다. 나는 내 현실적에서 물질이 연단이 온다든지 질병이 연단이 온다든지 환경이 연단이 온다든지 그러면 내 죗값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거룩 준비하기 위해서 이 환경을 나한테 예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땅하게 나는 의인인 것처럼 왜 하나님 나를 안 돌봐주냐고 왜 내 햇빛이면 나냐고 다른 사람한테 있었던 일들을 왜 나한테 주냐고 이럴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해가 됐죠? 이제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정당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모든 행동에서 삶 속에서 정당했는데 우리와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떨리고 두려움이 없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100% 고개 숙이고 순종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나 이렇게 살래요 저렇게 할래요 내가 이거 고집만 피우고 즉 내 의만 드러낼 뿐이야 하나님 앞에요. 42절 갑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지금 뭐예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버지 나는 정말로 죄인이에요. 예수님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는 이 지금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 저는 지당합니다. 내 죗값을 당연히 받을 뿐이에요. 내 죗값을 그대로 받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요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당신 나라에 임할 때에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뭐가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또 성경에서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니까 다 주님이 낙원에 있는 줄 알아. 그 낙원이 천국인 줄 알아. 천만에 주님이요 저 천국, 낙원, 지옥 세 군데 갔다 왔어요. 저 이거 뻥치는 소리 아닙니다. 근데요 낙원이 따로 있고요 천국이 따로 있습니다. 지옥이 따로 있고요. 낙원은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3층층을 보고 왔다고 그랬죠. 저기 낙원을.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3층층인지 4층층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4층층을 보여줬어요. 4단계를 보여줬습니다. 낙원을 우리가 죽어서 턱걸이 구원받는 자,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자,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자, 그 영적인 수준대로 여기 낙원에 집이 있어요. 레벨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낙원에 가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낙원에서도 아브라함이 있는 것처럼 상류층에 있는 것은 최고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사모할 만하죠. 근데요 낙원에 간다는 그 자체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가지만 감사하죠.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그 낙원의 삶이요 턱걸이에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 삶이요 지금 이 육체의 삶보다도 현저하게 못합니다. 이거 실제로 보고 왔어요. 수시로 봅니다. 지금도요. 현저하게 못해요. 근데 이거를 알고 선포하는 사람과 모르고 선포하는 사람 누가 이겨? 모르고 하는 사람이 이겨요. 서울에 동대문에 남대문에 문턱이 대추나무로 됐다 한 게 다 대추나무로 된 줄 알았대야 옛날에. 서울에 남대문 있잖아. 그 남대문에 문턱이 대추나무로 됐다고. 그러니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다 대추나무로 됐다고 끝까지 우긴대야. 근데 가서 보니까 무슨 놈의 문턱이 있어. 남대문이. 문턱도 하나도 없는 걸.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영적인 세계를 수도 없이 보여줬었어요. 그렇지만 나도 다 알지는 못해요. 영적 세계를. 수도 무궁무중하거든요. 영적 세계는. 근데 그 낙원에 그 거지와 나사로에서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는 걸 보였죠. 근데 실제로 낙원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낙원에서 최고로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위에. 그래서 그 낙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스리고 이끄는 입장이 있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영적 비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이거는 실제로 본 걸 얘기하니까. 다스리는 입장이 있어요. 지휘하는 입장이 있으면 군대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낙원에서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아브라함은 군대장으로서 그 천국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또 가져오기도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 밑에 부끄러움 구원받는 사람들이 진짜로 수두룩 합니다. 거의가 다 부끄러운 구원에 머물러 있어요. 그걸 그러한 영혼들에게 아브라함께서 다시 한번 거기에 그 영혼들한테 자비를 베풀고 있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입장선에서. 근데 여러분, 기회는 이 육체로 있을 때뿐이요.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기회는 이때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저기 낙원에서 아브라함이 그들이 더 상급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상급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 영혼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낙원에 함께 임하리라. 우리가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죠. 이 말은 우리 낙원도요, 결단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없이는 낙원을 못 간다는 거예요. 보혈의 은총이 그만큼 파워가 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걸쳐서 낙원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으로 이 온편에 있는 강도를 낙원에다 데려다 준다는 거지. 낙원에 머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무건에 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고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1절, 누가복음 23장 31절 같이 봐요. 한정국 목소리로 읽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이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푸른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른 나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짊어지기 전이죠. 십자가상에 짊어지기 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이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 못 부었어?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임하여 있어? 그토록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주로 쫓아다녔지만 이들한테도 성령의 은혜가 안 임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안 임한 사람은 수두룩혀. 알겠어요? 그 성령의 은혜가 안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40일을 머물죠. 부활하셔서 40일을 머물므로 죽었다 살아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때서부터 뭘로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그들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진짜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면요, 여러분들 깨집니다. 변화됩니다.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 받으니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기시 복이 있다 하리리라. 이 말은 이 제자들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요? 앞으로 영적인 삶을 살죠.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잖아요. 즉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 삶을 다 투자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인간들은 불쌍하네. 저 인간들은 뭔 재미로 산디야? 시집가고 장가가도 안 하고 육신적인 거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같이 술 담배를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같이 주일날로 등산 가는 것도 아니고 저 인간들은 뭔 낙으로 산디야? 딱 29절 그 말이에요 지금. 알겠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이들이, 예를 들자면 유대민족들이 아이고 저 인간들은 뭔 재미로 산디야, 저렇게 하나님만 쫓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육신적인 거 누리지도 않고 살면서 뭔 재미야. 그러는데 주님의 재림날이 다가오면 야, 차라리 우리보다 그들이 복되었구나. 근심걱정. 왜? 육신적인 것으로 얽매이지 않은 만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가? 우리가 육신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은 만큼 우리는 뭐한다? 영적인 은혜의 사람이 돼버린다고. 근데 이들은 띵까띵까 육신적인 일에 얽매였고 제자들은 얽매이지 않았어. 그러면 그들 보기에는 아이고 저들은 뭔 재미로 산냐. 근데 나중에 재림 때가 다가오니 이것이 현장에 무엇이 복되다는 게 드러나더라는 거지.
주님의 길을 쫓는 그것이 진정 육신적인 것으로 누리는 것보다 더 복된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넘어지라. 이 산들은 뭘 두고,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여러분들?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넘어지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산들은 산들은 무엇으로 비유를 드냐면, 믿음의 종들을 말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동영상 속에서 뭘로 비유를 드냐면, 산으로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푸르르고 내가 은혜의 사람이라면 산으로 보여주되, 산은 온갖 나무가 다 있죠. 아카시 나무도 있고 뭐 찔레나무도 있고 뭐 베리벨 나무가 다 있어. 근데 그 산이 줄이 쫙쫙 질서가 잡힌 소나무가 가득 찬 사람으로 보이고 대나무가 가득 찬 사람으로 보여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 내가.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사람으로 보여줬어요. 대나무다 사람으로요. 조용기 목사님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주님과 만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어디로 하러 가셨어요? 산으로 가셔서 주님과 만났잖아,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신앙을, 상태를 뭘로 비유를 드냐? 산으로 비유를 들어. 근데 그 산이 믿음이 있다 하고 육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찔레나무, 가시나무가 가득해. 알아들어요? 찔레나무, 가시나무. 가시가 있어서 남한테 찌른다. 변화가 안 됐다, 이 말이요. 근데 진짜로 은혜가 있고 사철 변함없이 모든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소나무로 보여주는데, 극히 드물어 소나무가 있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동력자들은 소나무가 점차적으로 많아져 갑니다. 이건 100%입니다. 이건 내가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뭔 말하려다가 일로 들어왔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게 너무 무너지라, 이 말은, 야, 믿음의 종들아, 재림때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한테 영향력 좀 끼쳐봐. 네 은혜로 나 좀 살려봐. 왜? 지금 땅이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야.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주위의 환경이 엄청나게 말세지말에는 휘말려요. 먹을 것도 휘말립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 믿음의 종들아, 나한테도 영향력 좀 끼쳐봐. 나 죽겠어. 나한테 좀 은혜 좀 베풀어봐. 은혜 좀 베풀어봐. 은혜 좀 베풀어 보라고 해. 이런 식의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가? 그때의 사람들의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넘어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즉,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기름 부은 자들이 산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를 들자면 산들이라고 하지만 작은 산들은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영적으로 은혜가 좀 낮은 자들, 또 믿는 자들을 두고 말하기도 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 대신에. 근데 그들한테 우리들 좀 어떻게 해줄 보라고, 우리들 좀 영향 살려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산들로 비유 들은 거 아니야. 기름이 채워진 자를 산들로 다 비유를 들어요.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는 당신네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림 때가 다가오면 그 휘말린 그 환경 속에서 이들이 몸부림을 치고 아우성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믿음의 종들한테 마음의 초점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믿음의 종들한테 널널하게만 하지 않는다는 거지. 괴롭힘을 안다는 거지. 니들이 우리한테 영향력을 끼쳐봐.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야, 네가 타 동네에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마을에서도 해봐. 왜 우리 마을에서는 못하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푸른 나무에도 나한테도 이렇게 핍박을 했거늘 너희한테는 어떻게 하랴? 너희한테는 더한다. 너희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잡아먹으려고 한다. 근데 여기서요,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리 가운데 들어간 자와 안 들어간 자와 두 분류로 분류합니다. 양과 염소로 두 분류로 비유를 돼요. 염소는 진리 가운데 들어간 자, 양은 진리 가운데 들어간 자, 염소는 진리 가운데 안 들어간 자. 그리고 여기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즉 진리 가운데 들어간 자, 마른 나무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자. 알겠어요? 그리스도 영이 임하지 않는 자를 두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닥쳐야 되나, 당해야 되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그 그리스도가 계시려면 오늘 아는 것처럼 아비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히 치르지 못할
대가를 지불한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고, 심장으로. 그 은혜를 알면 이웃사랑은 저절로 되고, 그 이웃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주님께서 은혜가,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웃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줘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려고 내가 이웃을 보라볼 줄 알아야 돼. 그랬을 때 성령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웃이 내 삶 속에서 보여주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물부터 부어주고, 그러면서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른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안 채워진 우리인데, 즉 이 마른 나무로서는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방법론을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임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나는 내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그리고 마치기로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들이 죄가 회개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죄가 회개가 되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아볼 수 있더라고 그랬죠. 근데 죄가 회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상에 죽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 운동부터 벌리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야 내 자신을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걸 알아야 누구를 바라봐? 내 앞에 있는 창조주를 바라봐. 그런데 내가 회개가 안 터지면 내 앞에 창조주가 있어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들이 회개를 요한으로 통해서 촉구했지만 그 사람을, 요한을 임의로 대함으로 회개가 촉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결단코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신의 백성이 누구를 못 영접한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지. 그분을 알기는 알아도, 즉 내 육신의 병이나 고침받으려고 믿고, 또한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믿는 것은 영접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줄 은혜를 깨달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높이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삶에서 높여야 된다고. 그 삶이 높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러 온 것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온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로 살아 내가 타인한테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로 이웃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해가 돼요 지금? 그게 영접이라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12절 봅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 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해가 됐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요. 믿는 거와 영접하는 건 다릅니다.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착각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예배당 다니는 게 믿는 걸로 착각이 돼요. 근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히브리어로 원본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믿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죄인됨을 믿으면 죄인의 본분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내가 나 삶 속에서 영접이 되는 거야. 죄인의 본분으로 살면 누구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자연적으로 영접된다고. 영접하는 걸로 주님 인정한다고. 죄인의 본분으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죄인이 어떻게 해요? 매 순간 하라는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명령을 받들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어떤 사람이냐? 해답이 써 있습니다. 13절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영접하는 그 자는 어떻게, 뭐가 없어야 된대요? 그러면 혈통으로나, 내가 속심은 그 속시의 계보를 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줘야 되고, 예를 들자면 육정, 그 내 육적인 쓴뿌리, 고집, 잣대, 혈기, 이게 그대로 죽어야 된대야. 알겠어요?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육체의 뜻대로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곧 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주님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13절에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어떤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걸.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죽었다 깨나도 벗어난 자가 거의 없어, 나서부터. 근데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 입장선에서는 우리 자신이 이러한 것을 들여다보고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내 속에 이 더럽고 추악함이 자꾸 조명받아서 이것으로 통해서 애통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접했다고 한다고.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 속에서는 이 내면 속에 이것이 자꾸 있다 없다, 이게 있어. 혈통이 있어. 육정이 있어. 사람의 뜻이 자꾸 나와, 내 속에서. 알아들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고. 비춰보고 여기서 자꾸 점검을 해서 너 아직도 살아있네. 너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서 너 거기에 아직도 안 깨졌네. 네가 어찌하여 내 영혼에 내 영혼이 있으므로 육체가 붙어있는데 그 육체가 네 영혼을 죽여버리냐. 알아들어요? 뭔 소린가? 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영혼이 있으므로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육체가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자꾸 회방을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에 속지 말라고. 육의 재성이 발달하면요, 내 영혼을 그 육체가 죽여도 몰라요. 자꾸 사망의 길로 원수 주도록 만들어요, 내 영혼이. 아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이게 곧 하나님을 영접한 자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점검하여 예수님의 피 빨아먹지 말고, 우리가 가룟 유다 되지 말고.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먹었지만 우리는 아파트도 팔아먹고, 아파트도 살으라고 주님 이름 팔아먹고, 새끼도 어디 보내려고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주님 이름 팔아먹고, 사업도 잘 되려고 주님 이름 팔아먹고,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었는지 30억 아니라 수십억도 더 팔아먹었어. 그래놓고 그 인간은 나쁜 인간이여, 어떻게 자기 스승을 30냥에 팔아먹었디야. 아, 나 쑥떡이다. 니나 잘해라. 너희는 네가 나를 얼마나 두고 팔아먹었는데. 가룟 유다는 은 30냥으로 나를 팔아먹었지만 그게 다 은 30냥을 팔아먹어서 그것이 나그네의 밭을 샀죠. 피밭 나그네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가 됐잖아. 가룟 유다는 죽어서도 좋은 일 했어. 우리는 뭔 짓이냐고. 가룟 유다만도 못하잖아. 겉으로 더럽고 추악한 육신을,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피 빨아먹어서. 근데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모든 걸 더물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 땅의 것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농부가 싹쓸 치먹을 거 지부터 준디야. 결단코 하나님이요, 우리 임마누엘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한결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휘말려서 물질적으로도 밑바닥에서 뻐쩍뻐쩍 기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빚에서 다 해방시켜주고 다 널널한 형편으로 다 바꿔줬잖아요. 부도 맞은 사람들만 와. 이제다는 환난당하고 곤고하고 빚진 자, 그런 자들만 온다니까. 근데 주님이 다 회복시켜줬잖아. 그거 내가 회복시켜줬어? 하나님이 회복시켜줬지.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바꾸니까? 진리의 내 삶의 방향을 바꾸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말로만 죄인해서 이제 행동으로 죄인이 돼버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은총을 베풀어 줬잖아. 그런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좀 알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나그네 간 거 얘기했죠? 천국은 그럼 누가 가냐? 천국은 누가 가냐? 아브라함이 아까 나그네 가서 있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마누라가 몇이요? 셋이냐? 근데요, 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그죠? 100세에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노인네가 무슨 놈의 정력이 그렇게 강하디야. 그 뒤에 마누라를 또 얻었어요. 사라 죽고요.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15살, 16살 정도 됐어요. 사라 나이에 죽을 때가. 그러면요, 117살, 100 몇 살이에요. 장가를 또 갔어요. 아브라함이요. 갖고 새끼를 줄줄이 납니다. 그런 능력이 여기 있는 재단에 있는 동역자들한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 아브라함이 아까 가정생활, 또 자기 밑에 하인도 거느려 먹고,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대표의 인물이야.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은 종은 어디서 여러분들한테 예화를 드냐면 변화산 사건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그 변화산 사건. 그 변화산 사건에서 누가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 근데 모세와 엘리야를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는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요, 온전히 인생의 삶을 다 바쳐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알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육신적으로 새끼도 맛보고 손자도 맛보고 띵까띵까 했어요. 근데요, 어떻게요? 모세나 엘리야는요, 사명으로 일하다가 주님의 일하다가 죽어버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 삶을요, 주님 목적만을 이루다가 갔다 이 말이에요. 그자한테는 뭘 주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처럼 그 은총이 임하게요. 천국에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야 돼, 주위에. 그자가 천국 가. 지옥은 믿지 않는 자가 지옥도 가겠지만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 피만 빨아먹은 자가 지옥 가. 이거 내가 정확하게 찝어줄게.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오지만, 여기 재단에 수많은 영혼이 오지만 그 영혼한테 손을 얹으면 뭐가 보인다? 사단이 99.9% 다 들었어.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안 들어갔다는 거야.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터치를 해주면 우리 속에 어둠이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 무육체를 사단의 집으로 전으로 삼고 안 살아. 하나님의 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의 전으로 살았어요. 이어지고 그 사람이 99.9%예요. 목회자들도 수두룩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완전히 뿌리 작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가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요에스의 말씀했죠. 2장 18절. 말세에 이른 징조가 나타나르니 뭐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리라. 왜? 한 영혼이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그 징조를 보여줬어. 근데 우리 재단에서 이게 영들이 열려갖고 다 열렸잖아. 이게 다 보잖아. 이 징조를. 이 징조를 봐.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는 게 정당해. 근데 우리 재단에서 이 징조가 일어나 말세에. 그래서 너희와 하나님과 다 막힌다면 이거야. 근데 그걸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빛을 넣어주는 거지. 응? 그러면서 다 한결같이 주님의 일꾼으로 다 변해버렸잖아. 우리 여기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지 못할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감히 인간으로서 사랑하지 못할 그 사랑, 이 죄인들을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까지 임해서 일할 수 있고,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 가정이 있고 손자들이 있고 삶이 널널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매 삶 속에 감사하다면 그 삶 속에 그리스도를 높이되, 그리스도를 곧 높이는 것이 이웃의 고난을, 이웃의 환경을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결단코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살지 못하고 정말로 이 땅에서 사단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그 죄성에 얽매여서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할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의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돌이켜서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결단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 영혼이 잘 돼야 되려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한테 원하고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영적으로 알고 그 방향만 틀어줘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성령님께서 터치하신 은혜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해주시되, 그 범사가 감사하고 육신이 강건하는, 삶이 강건하는 그런 축복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제자 삼아 이 메시지 말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신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을 통해서 온전히 영적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상속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한 영혼 기름 부으시고 만져줘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이 물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해주셔서 그 유산으로 말미암아 부자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간증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보배다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